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라,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은 빚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한 사람에게도 하나도 빚지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앞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뒷부분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서로라는 단어는 그 알렐론이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은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렐론, one another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하나도 빚지지 말라. 그러니까 상대가 없이 그냥 무조건 무턱대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빚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는 관계 속에서,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걸 행하지 않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든지 그런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구도자의 뭐 어떤 길, 뭐 산에 들어가서 혼자 뭐 수도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구도자의 삶을 산다든지, 기독교 쪽에서도 그 수도사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서양에서. 그랬는데 그 수도사들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수행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본받아 가지고 지금 이게 한 거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는 것이다. 구약에는 주로 사랑이라는 그런 그 내용보다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사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기에 사랑하다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근데 실은 한 번 등장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때 그 사랑하다는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예요. 아하브가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이게 아가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아하브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부부 사랑을 얘기한다. 부부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베 아하부타, 너의 이웃을 네가 내 이웃을 네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네가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34절도 보면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사랑하라는 명령은 아니에요. 그냥 완료, 칼 동사 완료예요. 칼 동사 완료예요. 사랑한다예요. 사랑한다. 구약에서도 사랑하라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관계. 대개 부부는 우리가 천생연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만나서 외적으로는 뭐 죽고 못 살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론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부부는 뭐 우리가 뭐 예전에 원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이 다르고 또 각자 환경이 달랐고 그래서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뭐 자녀도 낳고 하는 건데, 결국은 글쎄 그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도 여자가 남자를 만나는 것도 그 성향이 자기 가족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사실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우리 아빠가 싫어 그런데 그 아빠와 같은 성격의 남자를 만난다든지, 우리 엄마 싫어 그런데 엄마와 같은 성격을 만난다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눈이 멀죠. 그래서 사랑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다투고 또 원수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 속에서 현상 속에서 원수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그 부부가 그렇지만은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도 그런 관계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도 그런 관계였는데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도의 길이에요. 뭐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가 쉬운 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구도의 길이다. 그렇게 해감으로써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수양해가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행위적인 것으로 인내함으로 이렇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구원이에요. 다른 자를 사랑하라 했는데, 다른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다르다는 단어가 헤테론이라는 단어예요. 저 프린터에서 뽑아왔어요. 다른 자라는 헤테로는 아까 그 언어도 또는 오더와 같은 그 유사한 개념이 아니라, 유사하게 다른 개념이 아니라 디퍼런스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색다른. 뭐 외모로 따지면 뭐 얼굴 색이라든지 아니면 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같은 민족끼리도 성격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다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그런 자를 사랑하는 자는 법을 채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은 여기저기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지만 법을 채운다라고 하는 이 법은 갑자기 왜 튀어나오느냐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봐요. 이웃을 사랑할 것과 원수를 미워할 것이라 구전되어진 것을 네 삶은 들었으나, 이건 구약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의 원수 삶을 사랑하고 네 삶을 저주하는 삶을 축복하라. 네 삶을 미워하는 삶을 잘 행하고 네 삶을 모욕하는 삶과 네 삶을 박해하는 삶에서 초월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전혀 다른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아까 레위기서에 이미 사랑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술 더 떴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그대로 연결이 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죠. 그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사랑으로 바꾸라고 이제 하나 이제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색다른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웃사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그 부분이 하나 더 이제 첨가된 것이다, 첨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이다. 이같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간절함이다. 그러니까 그 로마인들에게 그러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 사랑의 빚, 그 복음을 전할 빚을 진 것이다.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졌다. 이게 빚진 자예요. 그게 사랑이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사랑의 편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편지다. 그리 그저 힘들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성경이 뭐냐? 러브레터. 다른 법이란 전혀 다른 법, 디퍼런스, 다른 법이라는 건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 가진 삶으로서 열국 삶을 다른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음을 가졌고 그 복음을 가진 것을 열국 이방인에게 전혀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을 채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노모스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법을 채우라 또는 법을 채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을 채운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생명의 성령이 법을 채운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뭘 만드느냐? 빈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다섯 날까지 얘기인데 그 사망의 법이 빈 그릇을 만든다. 그 빈 그릇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채우는 것이 법을 채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 사랑을 전한다는 얘기는 일곱째 날의 삶이고 그 다음에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9절. 왜냐하면 간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적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짓 증언해서는 안 될 것이다. 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계명일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포함되었다. 그 간음하지 말라 명령이 아니에요. 동사 직설법 미래 능동태예요. 그래서 간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급격하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얘기를 할 때예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다른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급한 이유도 아니고 또 그 과감하게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간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 마.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명령어와 일반 서술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그냥 거의 일상생활 자체가 명령어 비슷하게 사용을 해왔댔어요. 그게 뭐냐면 사회 구조가 그랬죠. 양반과 상놈 이런 구조 속에 살았기 때문에 대다수가 반말이고 명령어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경향이 많습니다. 간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면 사랑이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무섭지. 그래서 계명 중에 이제 첫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계명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첫째에서 다섯째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는 첫째 계명이라 할 수 있고 여섯째부터 10째까지는 둘째 계명이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9절 내용은 첫째 계명을 채운 자가 둘째 계명을 실천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을 봅니다. 선생님, 법 안에서 어떤 계명이 위대합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언급하셨다.
내 마음 전부 안에서, 그리고 내 목숨 전부 안에서, 그리고 내 통찰력 전부 안에서 내 하나님을 주로 사랑할 것이다. 거기까지가 이것이 첫째 위대한 계명이다. 거기까지가 이제 첫째 계명이에요. 1번부터 5번까지. 39절. 둘째도 그와 닮았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것이다. 이 두 계명 안에서 법과 예언자 삶 전부가 매달려진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언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 전체가 다 요 두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언급한 십계명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법이 이제 계명에 관한 거고,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건 예언자 삶이다. 이 두 가지가 다 매달려져 있다. 서로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로 11절. 그럴지라도 네 삶이 성경을 좇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지고한 법을 완성한다면 잘 수행하는 것이다. 네 삶이 외모로 취한다면 법에 의해 책망받는 범죄자같이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누구나 법 전체를 지킬 것이나 하나 안에서 실수하면 모든 삶에 잡히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시니가 또한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셨으니 네가 간음하지 않고도 살인하면 법의 범법자가 되는 것이다. 전부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다 이게 서로 이게 한 통으로 물려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무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가지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를 범했다 하더라도 전체를 범한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 말씀 안에 다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약도 이제 그런 얘기지만 신약은 실천 지침이에요. 신약은 실천 지침. 구약은 예언인데, 법과 예언인데, 그 법과 예언의 주된 내용 한마디로 함축하라. 그러면 뭐냐? 사랑하라. 구약의 전체가 사랑하라예요.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우리는 구약에서 뭐 복받는 얘기, 다윗이 또 솔로몬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고 뭐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그런 얘기, 골리앗과 다윗 이런 얘기, 그다음에 바벨탑을 쌓았고 그걸 무너뜨리고 그런 얘기, 전쟁하고 그런 얘기 여러 가지 잡다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구약이 뭐냐 그러면 그냥 무서운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 그러면 죽는다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다 죽었어요. 구약의 역사는 다 죽는 거예요. 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진정한 사랑꾼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진정한 사랑꾼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즉 사랑은 법의 체험이다. 그러니까 법과 예언이라 그랬죠, 구약을. 근데 그 전체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사랑하라 했는데, 법과 예언자를 통해서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을 실천하러 오신 게 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법을 채우는 것이다. 그 내용은 뭐냐? 아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죠. 생명의 영의 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법의 체험에 대해서 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인데,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모든 삶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그를 모든 삶을 위해 교회에게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요 모든 삶 안에서 모든 삶을 채우시는 자의 체험이다.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몸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리가 몸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채우는 거예요. 뭘 채워요? 사랑이요.
여러분, 예,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사랑을 하면 어때요? 괜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만족감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뭐 밥 안 먹어도 밥 먹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그냥 뭔가 이렇게 뿌듯한 어떤 느낌, 채워진 느낌. 근데 뭐가 채워졌어요? 아무것도 실제 물리적인 것은 아무도 채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과 흡족함이 있다고요. 이게 거기에 사랑함으로써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얼굴이나 표정에도 나타나죠. 항상 뭐 뭔가 싱글벙글하고 이러고 다닌다고. 너 요새 뭐 연애하냐? 또 만나는 사람이 있어? 얼굴에 나타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얼굴이 깡 말라가지고 어디 아파? 그렇게 물어보잖아. 뭐 근심거리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일서 4장 6절로 11절. 사랑하지 않은 자는 가만 못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요. 자꾸. 요한일서 4장 6절로 11절. 내 삶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자는 내 삶에게서 듣지 않는다. 여기 잘 봐. 다시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내 삶에 우리에게서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자는 우리에게서 내 삶에게 듣지 않는다. 누가 한 얘기예요? 요한일서를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자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고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안 나온 자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도 비진리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 편에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얘기는 일곱째 날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판단해야 돼. 4장 6절은. 이로써 내 삶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그걸 봤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두 가지를 놓고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는 진리의 영을 이해하고 미혹의 영을 구분할 줄 안다고. 근데 미혹의 영이 빠진 자는 뭐가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것, 듣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요. 사랑스러운 삶이여 내 삶이 서로를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 사랑하는 자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낳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민우야, 너 엄마에서 나왔지? 엄마에 대해서 다 알아? 알아 몰라? 잘 모르지. 언제 알아? 응? 네가 이제 장가 가서 애를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면 그때 아는 거야. 부모의 심정을. 그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때가 언제냐면 성장했을 때, 장성했을 때 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째 날 들어갔을 때 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달라, 요구하는 그 떼쓰는 것, 투정 부리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만밖에 안 한다고. 그게 다섯째 날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네 삶 안에 드러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이루고자 파견하신 것은 그로 인하여 내 삶을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이것 안에 있나니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사랑하셨고 그의 아들을 내 삶의 죄 삶에 대하여 화해로 파견하셨다. 사랑스러운 삶이여 하나님에게서 내 삶을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내 삶도 서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리사랑.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은 내가 장성하여서 깨닫게 돼, 알게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이제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치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사랑하는 걸 치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치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리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위에서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또 밑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는 얘기가 내리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잘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리사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안에서 느끼는 사랑이에요. 외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달았을 때야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사랑을 사랑이라 한다. 그때는 내가 원하는 사람도 만나고 원치 않는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주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이 때를 알아보고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야 될 시점이다. 이 때를 알아야 몇 월 며칠 날 뭐 이거 이제 이 때와 같은 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람 맞춰놓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거는 이제 시점 또는 시간, 시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번째 11절. 그리고 네 삶이 이 때를 알아보라. 벌써 내 삶을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야 될 시점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었을 때보다 내 삶의 구원이 더 가까웠다. 그러니까 믿는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믿는다라면 그때는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 구원의 완성의 때가 있어요. 시작의 때가 있고 완성의 때가 있는 것이지 오늘 갑자기 내가 무슨 마음이 이렇게 달아올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고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 안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 같이 어떤 그 마음에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그걸 구원의 그 어떤 시점으로 자꾸 착각하고 몇월 며칠 날 구원받았냐 이런 그 구원파 같은 그런 사고방식들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간증하는 건 전부 다 구원파식 간증을 하고 앉았어요. 때를 알아야 무감각에서 일어날 시각을 알죠. 때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시각을 어떻게 알아? 때라는 게 뭐냐면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기를 얘기하는 거고 절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7날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해야 되고 7날과 그 다음에 절기 그 7날 속에 절기가 있는데 구약에도 이제 넷째 날에도 절기가 있었고 다섯째 날에도 절기를 지켜왔죠. 그러나 그 절기가 실제로 도래하는 절기가 언제냐? 6월절 무교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6월절 양으로 못 박히는 때예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이라는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밑바탕에 그려놓고 그 안에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또는 법이 정하고 있는 그 절기에 대한 것을 언제 적용되는가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 적용되는 시기는 구약에는 없다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찾아야 되는데 여섯째 날에 그 절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수전절도 있고 유월절도 있고 오순절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그런 그 절기들이 나타난다고요. 특히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가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그거를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뭐 우리의 때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내가 알지 못하였는데 나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해놨더라. 그래갖고 어느 시기에 보니까 그것이 뭐 나한테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내 시간이지 하나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요. 그건 그 시기에 허락을 한 거지. 시간을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응답한 거지. 그러니까 내 시기에 내 시간에 맞춰서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시간이에요?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몰랐지만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필요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그 돈이 준비가 됐더라.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놨더라. 아니 내가 필요해서 내가 간구했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응답했을 뿐이지. 그게 카이로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 참 엉터리 같은 그 해석들을 하고 자기 그 체험적인 것으로 이런 단어들을 해석을 하고 다녔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때, 절기 이런 거예요. 그러면 때 가장 큰 그 밑바탕 우리가 그것을 이제 도시 설계로 보면은 도로망과 그 다음에 수도망, 하수도, 뭐 전기시설 이걸 이제 기간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기간산업과 같은 거를 이게 7날이라 하고 그 안에 이제 뭐 설비라든가 그 것들을 요소 어느 위치에 수도를 놓고 어느 위치에 발전소를 놓고 어느 위치에 하수처리장을 놓고 어느 위치에 철도망을 건설하고 이런 것들은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지하철을 놨는데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하고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하는 시간에 관한 문제고. 그게.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을 정할 것이냐. 그런 그 기간을 정해서 어떤 것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을 그걸 기한이라고 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그 다음에 때와 그 다음에 시간과 이렇게 지금 성경은 완벽하게 그 전반적인 개요와 디테일에 대한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자기 체험으로 가지고 뭔가를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 때를 알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때를 알게끔 뭔가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그 표적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야 알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3절. 그리고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이 다가와 그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나온 표적을 저 사람에게 직접 보여줄 것을 직접 탐문하였다. 그러자 저가 답변하여 저 사람에게 언급하셨다. 저물게 되니 네 삶은 말한다. 날씨가 좋겠다. 왜냐하면 하늘이 붉구나. 그러니까 저녁 때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 그래. 내일 날씨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오늘은 굳은 날씨다. 왜냐하면 하늘이 흐리고 붉다. 새벽에 하늘이 흐리고 붉으면 오늘 날씨가 오늘 굳은 날씨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위선자 삶이요. 진실로 네 삶은 하늘의 얼굴을 통해 통째 판단할 줄 알지만 절기 삶의 표적 삶은 판단함이 불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의 표적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 거죠. 니느웨는 열국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외부에. 그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들은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게끔 했죠.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에 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와 같은 표적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겠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면 복음이 열국에게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게 바로 무슨 때예요? 복음의 때다. 회개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8절. 그리고 무교절 삶의 첫 번째에 제자 삶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되 그에게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여 당신과 먹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첫 번째에 첫날에 그 말이에요. 첫날에 예수님께
제자가 와서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가 언급하셨다. 아무개를 향하여 성에 이르고자 물러가라. 그리고 그에게 언급하라. 선생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를 향해 나의 제자 삶과 결합하여 유월절을 행하겠다. 그 때가 이 카이로스가 바로 유월절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향하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유월절 양으로 드려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구약에서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을 먹고 그러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제 다섯째 날에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출애굽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한 출애굽.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애굽에서의 탈출이지만, 그러니까 지역적 탈출이지만, 이제 여섯째 날에는 영적 탈출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 탈출에서 영적 탈출이. 이게.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모형이죠. 모형이고 예언이에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40절로 43절. 이것도 표적이에요. 때에 대한 표적. 누가복음 12장 40절로 43절. 그런즉 네 삶은 준비하는 삶이 되어라. 사람의 아들도 네 삶이 생각하지 않는 시점에 온다. 여기 호라라는 단어. 호라. 시간, 시각, 시점. 그러자 페트로스가 그에게 언급하였다. 주여, 이 비유를 내 삶을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혹 모든 삶을 향하여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언급하셨다. 그러면 주인이 때 안에서 양식을 줄 도우미에 접하여 그를 임명할 것이니 믿음직하고 신중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이렇게 행하는 자를 발견할 것이니 그 종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준비하라 그랬죠. 뭐예요? 인자가 오는 때가 있다.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는데 그 돌아오는 때에 신중하고 믿음직한 청지기인 종이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눈다.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섯째 날까지 그 종들은 때 구분 없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때의 개념이 없어. 7날이라는 개념도 없어. 그렇게 무조건 그냥 복받으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지, 언제 구원이 시작됐고 언제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런 구분을 해주지 않고 있어. 그런데 때를 얘기하고 날을 얘기하고 시점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다시 말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을 때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도래하겠다. 누가? 재림 예수가. 그 재림 예수가 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각자 마음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그 여섯째 날에 나타날 그 상황이 바로 때 안에서 양식을 나눠주는 도우미인 이 믿음직하고 신중한 청지기가 나타났을 때가 바로 그때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다. 뭘로? 인자가 뭘로 올 때요? 재림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저 밖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오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때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표적들인데 전혀 그걸 지금 감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 12절. 밤이 박차를 가했으나 낮이 가까운 것이다. 그런즉 내 삶이 어둠의 행위 삶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박차를 가했다. 이 박차란 말이 뭐냐면 프로코토라고 하는 건데 앞서 전에 미리 이렇게 타격을 가했다. 채찍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박차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탈 때 서부극에 보면은 무법자가, 권총찬자가 긴 장화를 신었죠. 그 장화 뒤에 그 바람개비 모양 또는 뭐랄까
해바라기 모양으로 뾰족뾰족뾰족하게 돼 있는 그런 그 쇠붙이 하나 붙었죠. 그걸 양쪽에 달고 말을 재촉할 때 말에 올라타서 이리야 하면서 발로 찬다고 이렇게. 그때 발 뒤꿈치로 가지고 말에 배를 탁 타가면 콕 찔릴 거 아니에요. 그게 뾰족하니까 뾰족뾰족한 걸 해놨으니까. 그러면 말이 그냥 깜짝 놀라고 팍 튀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인 발진. 그러니까 우리 차량으로 얘기하면 급발진이에요. 급발진 하는 거예요. 급발진. 그걸 박차라 그래요. 우리가 박차를 가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몽골이나 이쪽 우리 동양에서는 박차 그걸 안 써요. 그걸 안 쓰고 채찍을 해요. 채찍을 해서 달리면서 이렇게 채찍을 때리면서 달려요. 그 박차를 가한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그것을 발 뒤꿈치에다 붙여가지고 말에 배를 차면서 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이 박차를 가했단 말이에요. 밤이 아주 강한 힘으로 급진하며 급발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몇 시간이에요? 낮이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12시간이에요. 밤이 천천히 가도 12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이 박차를 가하면 굉장히 깊은 밤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래도 뭐예요? 새벽이 오죠. 새벽이 와요. 밤이 박차를 가했다라고 느껴질 때 아하 곧 밝아오겠구나. 여명이 밝아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밤이 가장 깊었을 때가 어디요? 새벽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박차를 가해 앞으로 달려가면 여명이 밝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듯이 이 표적을 알듯이 영혼의 영적 밤에서도 고통과 역경을 견디고 나면 여명은 온다, 밝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둠의 행위를 벗고 갑옷을 입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때가 가까웠으니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이 어둠의 행위의 옷을 벗자.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이제 이런 말이 있죠. 군대에서 이제 주로 많이 썼던 얘기고 또 뭐 우리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런 얘기를 회자가 됐었어요. 당 모가지를 비틀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 썼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당 모가지를 비틀는 시간 안 가게 그럼 당 모가지를 비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새벽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닭이 회를 치고 꽃기호하고 울어야 장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잖아요. 근데 닭 모가지를 비틀었으니 새벽 닭이 울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30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 요즘 뭐 18개월 한다대요.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시계는 가고 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제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군부의 이 독재 정권이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저항이 있는 한 반드시 민주주의의 여명은 밝아온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에 아주 참 어쩌면 광주 사태보다 더한 어떤 행동들을 하더만. 그렇지만은 결국은 저들은 칼과 총을 가진 그런 군대지만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결국은 부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들은 무너집니다. 예. 에베소 5장 11절 봅니다. 그리고 네 삶은 어둠에 속한 열매 없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네 삶을 더욱 책망하라.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쓰잘데기 없는 일이다. 그게 손해보는 일이다. 그게 아니 나무를 열심히 키우고 거름을 주고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짓 한 거예요. 헛수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자. 이게 어둠의 행위의 삶을 벗자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 6장 13절로 19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라. 이는 내 삶이 나쁜 날 안에서 대항할 수 있게 하려 함이요.
모든 삶을 이루어 네 삶이 설 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서서 네 삶의 허리를 진리 안에서 동이고 의의 흉갑을 걸치라. 그리고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것 안에서 발을 감싸고 모든 삶에 접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 안에서 모든 불붙는 나쁜 자의 화살을 소멸함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이 하나님의 해설이 뭐냐면 흐레마라는 단어예요. 흐레마. 이게 영이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성령의 영의 법이에요. 이게 이 흐레마가 뭐냐면 해설이에요. 성경은 해설을 안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설을 해줘야 돼요. 때가 뭔지를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이 크로노스 기한이 뭔지를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이해시키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시키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해설이 필요해요. 흐레마. 18절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때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때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이루고자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 삶에 관하여 간구 안에서 깨어 있으라. 또한 내게서 초월하여 복음의 비밀을 솔직함 안에서 알게 하도록 내 입의 열림 안에서 내게 말씀이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예.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해설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들어야 돼. 부지런히 들어서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군인들은요. 전쟁 중에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군복을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군인들은요. 그 군대 생활을 하는 기간 내내 군복을 입어요. 군복을.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군복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전투복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군복을 입고 그 위에 전투를 위한 복장을 또 갖추죠. 그러니까 전투 중에는 전투복을 벗지 않는다. 그걸 이제 갑옷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갑옷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방탄조끼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그 군 전투복을 벗지 않는다. 전투복을 입는다는 얘기는 전투복을 입으면요.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갑옷이 딱딱하잖아요. 몸에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몸에 놀아. 갑옷은 갑옷대로 놀고 몸은 몸대로 놀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 그러니까 이것을 몸에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벗었다 입었다 하면 안 돼. 그냥 입고 있어야 돼. 잠잘 때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화장실 갈 때도 입고 가고 그래야 돼. 그래서 몸에 익숙하게끔 달라붙게끔 만들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해설이 완전히 내 그 마음 안에 내 몸 안에 그냥 요소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무슨 생각할 때 그게 탁탁 튀어나와야 돼. 이게. 그래서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들어야 된다. 요즘 얼마나 좋아. 차에도 카세트가 있고 차에도 핸드폰에도 인터넷이 나오고 유튜브도 나오고 다 되잖아. 그래서 우리 참된교회는 다 해놨어. 스타워로스 다 해놨어. 유튜브도 해놓고 홈페이지도 열어놓고 홈페이지도 핸드폰에 열 수 있고 지금 다 되잖아. 인터넷에도 볼 수 있고. 6번째 13절 낮 안에서와 같이 점잖게 활보하자. 방탕과 술 취하지 말자. 동침과 방종하지 말자. 다툼과 열내지 말자. 낮 안에서와 같이 활보하자. 낮 안에서와 같이 점잖게 활보하자. 어제 저녁 때가 돼서 집에 들어오는 데 보니까 아파트 도로에서부터 아파트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해가 넘어갔죠. 컴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마스크를 다 여기다 턱스크 코는 내놓고 또 여기 턱에 다 걸치고 담을 피고 다니는 거예요. 밤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하고 이렇게 마주치면은 사람이 오니까 옆으로 씩 피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 잘 안 보이니까 또 거기다 검정 마스크를 썼으니까요. 턱스크래도 잘 이게 눈에 띄질 않아요. 그래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낮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다가도 밤이 되면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방탕, 중독, 술 취하는 거예요. 동침, 방종, 다툼, 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밤에 속한 것이다. 이제 그 밤에서 그래서 밤을 밝혀놓는 거예요. 밤을 밝혀놓는 거예요. 대낮같이 밤을 밝혀놓으면 또 거기서는 또 정상적인 낮에와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낮에서와 같이 점잖게 활보하자. 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30절 한번 봐요. 노아가 방주에 이루고자 들어가던 그날까지 저 사람이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시집 보내더니 홍수가 와서 전체 삶을 파멸시켰다. 롯의 날 삶 안에서도 발생한 것과 유사하나니 저 삶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더니 롯이 소돔으로부터 나가던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서 전체 삶을 파멸시켰다. 사람의 아들 인자의 계시되는 날에도 이 삶을 쫓아 있을 것이다. 이런 삶이 계속된다고. 이게 뭐냐면 일상적인 삶이에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게 여기에 취해 살아 그냥. 이게 일상적인 삶에 취해 살고 있어. 이게 중독이에요. 이것 때문에 방탕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여기에 폭 빠지면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안 듣는다고, 성경을 안 읽는다고, 해설을 안 본다고. 왜? 귀찮으니까. 근데 요즘 유행이 뭐냐면 길거리 다니면서 줘봐봐. 이거 하고 다녀. 이러고 다녀. 나는 이거 하고 다니는데 뭐 하는 거?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에?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설교 듣고 뭐 그러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하철에 이렇게 타서 보면 앞에 이렇게 이제 내리려고 보면 전부 문짝을 보고 서 있잖아요. 그럼 뒤에 이렇게 서 있으면 앞에 핸드폰 들고 있는 게 다 보인다고. 핸드폰 내용들이. 별로 영양가 없는 것들을 전부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시간 보내는 거예요. 시간 보내는 거. 근데 지하철 안에서 시간 보내면서 자기 내릴 역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거 보는 거, 뭐 시간 때우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내려서도 뒤에서 사람이 오든지 말든지 앞으로 지나가든지 말든지 이거 보고 이러고 천천히 걸어가. 길거리 가면서도 일하고 건널목 건너서 일하고 다니.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했으면 아마 뭐는 했을 것이다. 그런 거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삶에 취해 사는 거예요. 이게 중독. 누가복음 21장 32절 34절. 모든 삶이 발생하기까지 이 세대가 결단코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은 지나가겠으나 내 말씀 삶은 결단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 삶의 마음 삶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적인 염려 안에서 언제든 눌려지거나 갑자기 그 날이 올무같이 내 삶에 접해 서지 않도록 내 삶 스스로 주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이 발생하기까지 이 세대가 결단코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내용은 한 세대 안에 일어나도록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뭐 종말이기 때문에 뭐 언제 일어날지 몰라 이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나의 일생이라는 그 한 세대 안에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먹고 마시고 혼인하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고 하면서 시간 다 버려버리면 언제 한 세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감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없어. 그 세상 살다가 그냥 병들어서 골골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지런히 시간 쪼개서 하나님 말씀을 익혀서 전신갑주를 만들어 놔야 돼.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다들 병들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을 늙어서까지 유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늙어서 골골하는 사람들은 젊어서 몸을 무리하게 쓴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몸을 무리하게 쓴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 놨어. 자녀를 열심히 키워놨든지 아니면 뭐 집을 뭐 몇 채를 지어놨든지 뭐 이렇게 했어. 근데 늙어서 골골골 해. 다리도 못 쓰고 무릎도 관절도 다 나가가지고 인공관절하고 또 새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어.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아니면 젊어서 부지런히 뭐 그냥 농땡이 좀 깎으면서 이렇게 대충대충 살다가 나이 먹어서 건강하게 일생을 마친 사람이나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허송세월을 했거나 뭔가를 이루어 놨거나 요 일상 삶에 취한 삶은 별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짬짬이 시간 내서 뭘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설로 전신갑주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면 나이 들어서 골골해도 입은 살아있잖아. 다 입은 살아있대. 다리는 못 쓰고 팔은 못 써도 입은 살아있더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다 입만 가지고 하면 돼요. 7번째 14절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옷 입으라. 욕망 삶에 이르고자 육체의 선각을 행하지 말라. 육체의 앞선 깨달음, 육체가 먼저 가는 거예요. 육체가 앞질러 가는 그러한 깨달음. 그게 뭐냐면 욕망이거든. 욕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 하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죠. 그러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지. 예? 예. 이게 법이다. 그리고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이런 행동을 육체의 선각이라고 그래. 앞선 깨달음. 그것이 그냥 욕망이에요. 그러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줬어? 바로 뱀이 준 거예요. 뱀이. 창세기에서 뱀이. 그러니까 뱀이 그 욕망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스를 옷 입음으로써 선이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선이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기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그래서 내가 말하나니 성령으로 활보하라.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완성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성령으로 활보를 하게 되면 생명의 영의 법으로 채워지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완성하지 못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육체는 성령에게서 역행을 갈망하나 성령은 육체에게서 역행하기를 탐한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 육체의 욕망은 서로 반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설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육체의 욕망을 방지시켜주는 방어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된다. 요새 왜 백신 맞죠? 백신이 그 코로나로부터 그걸 방어하잖아요. 그냥 백신과 같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삶이 서로 대적함으로 네 삶이 원하는 삶을 행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네 삶이 성령으로 인도받거든 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 육체의 일은 드러나느니 이런 삶은 간음, 음행, 더러운 것, 방종, 우상숭배, 마약, 증오, 분쟁, 시기, 분노, 당쟁, 분열, 이단, 투기, 살인, 술취함, 방탕함 또 이와 유사한 삶이다. 이런 일을 저지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전에 네 삶에게 미리 경고한 것 같이 나는 네 삶에게 미리 말한다. 성령의 열매는 이제 그건 육체의 그 행위들이고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선함, 충성, 온유, 절제이니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스에 속한 삶은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에서 우리가 그 욕망의 행위에서 벗어나자. 그걸 옷 벗자라고 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 사는 거예요. 내가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고통과 욕망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때를 알고 그 기한을 알아야
그리고 그 시점을 알아야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시키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마무리합니다. 7날과 때 절기를 알아야 영적 무감각의 잠에서 깨어날 시각을 알게 되죠. 이런 표적을 알아봐야 하죠. 이러한 표적을 알아봐야 하는데 6월절 희생양이 나타남과 절기 안에서 양식을 나누는 성령의 검을 가진 도우미, 그 청지기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사자가 전하는 그 내용을 보고 이게 때구나, 주님이 나타날 때구나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을 부추기는 육체의 행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낮의 아들로 빛의 자녀로 활보하여 다른 자를 사랑함으로써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의 영의 법을 채우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과정이, 여정이. 제일 중요한 게 때를 알라. 내용은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또 기한이 있고 또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적당하게 알아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또 뜻이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작품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해설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 욕망이 나에게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방어하는 백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때와 그 시기를, 그 기한을 알아서 우리가 일어날 때와 또 잠잘 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적용하고 사랑으로 그 법을 채우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사랑하는 참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우리 김여동, 김하루 그 가정 위에, 세계 선교에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국방을 책임진 우리 국군 장병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